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주일에 아버지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일 오후 예배로 아버지께 드립니다.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주께서 임재하여 주옵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자위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또한 떨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합니다. 말씀을 대응고자 이 자리의 선자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또한 어눌하오니 주께서 은혜 가운데 강끈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오직 아버지 말씀만을 대언하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오직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으로 읽어나가면 더 많은 은혜, 하나님의 감추어 놓으신 그 놀라운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아브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이라는 이 한 사람을 택해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시는 놀라운 과정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좀 몇 주가 지나서 혹시나 기억이 나지 않으실 분도 계시겠지만 지난번에는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람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아브람의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너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 이제는 너가 의인이다 라는 평가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완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3장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창세기 23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창세기 23장의 내용을 보면 아브람과 헷 족속의 대화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헷 족속 가운데 특별히 에보를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이 구입을 하고 그곳에 자신의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내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 헷 족속은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대단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헷 족속은 소아시아 수리아 지방을 근거지로 하여서 철기 문화를 꽃피웠던 그러한 민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이 출애굽 당시에 아낙 자손에 대해서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면 골리앗이라는 용사가 등장합니다. 그러한 용사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헷 족속은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정말 인정받는 유명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2절을 보면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랏 아르바라는 것은 아르바의 마을이라는 뜻으로 특별히 헤브론 지역에서 사는 지파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이 기랏 아르바입니다. 창원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남양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처럼 이곳에는 유명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기를 6절에 보면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가리켜 말하기를 내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 이처럼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주의 영광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마치 소금처럼 정화되어져 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빛과 같이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들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물에 빠지면 무만 둥둥 뜬다 그럴까요? 네, 입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주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만 둥둥 뜬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자들이라는 거죠. 이러한 것은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줄 아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언젠가 전도사님들과 함께 일본의 고베 신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이곳저곳을 탐방하다가 동경대학교라는 곳을 가봤는데 참 신기하게도 그 동경대학교에 신학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쉬는 시간이 되어서 그 신학과에서 수업하시는 분들이 그 동경대학교에 다니는 신학과 학생들은 항상 수업 때 정장을 입도록 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와서 모여 앉아서 담배를 피는 모습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신학생인데 어떻게 저렇게 담배를 핍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의 대답이 신학과이지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믿지 않는 분들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신학과에 왔습니까? 라고 했더니 동경대 신학과를 졸업했다고 그러면 회사에서 조건을 따지지 않고 입사시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배웠으면 이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요, 성실한 사람이요,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해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 믿음이 없는 동경대 신학과에서 졸업한 사람이 그렇게 인정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인정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집에 미랄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아파트가 잘 되는 것 같다. 우리 뒷집에 미랄교회에 다니는 그 어떤 분들이 있는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참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언젠가 한번 부흥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을 인도하시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절대 시장에 가면 깎지 마십시오. 시장에 가서 물건을 구입할 때 절대 100원, 50원 깎으려고 아둥바둥 거리지 마십시오. 차라리 500원, 1000원 더 주고 돌아오십시오. 더 주고 이런 말을 하십시오. 나는 어느 교회 다닙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복 받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콩나물 사면서 500원, 1000원 열심히 깎았는데 나중에 보니 그 사람이 미랄교회 다니더라. 이러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선한 영향력들, 복된 영향력들을 끼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져 나가는 과정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사역자 가운데 우리 일본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황경수 선교사님에 대해서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으로부터 훈련받아서 그곳으로 파송되어 가는데 다른 노예에서 우리 황 목사님 밑으로부터 훈련을 받은 자라면 더 이상 따질 것 없이 믿을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다라고 그분을 모셔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황 목사님으로부터 그렇게 훈련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변의 다른 분들이 볼 때에 지금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훈련받았다면 어디에 가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자신에게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미랄교회 성도라면 그 어떠한 일들도 맡길 수 있는 분, 미랄교회에 다니는 성도라면 정말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 그러한 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미 여러분들은 그러한 분으로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잘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눕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 우리 미랄교회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을 바라볼 때 와, 정말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았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창세기 23장은 이전에도 많이 읽으면서 조금 고개를 갸우뚱했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22장에 아브라함의 그 놀라운 믿음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23장에 이어서는 그저 아브라함이 땅 하나 산 것에 대해서, 그것도 성경 한 장 전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땅을 산 것이 왜 이래 중요할까? 왜 하나님께서 이 성경 한 장을 걸쳐서 이 아브라함이 땅을 산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 참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이곳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결단이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23장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샀는데 그 굴을 누구로부터 샀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에브론의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오는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막벨라 굴을 산 원주인은 바로 에브론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10절을 근거해서 살펴볼 때 그는 성문에 있는 자, 즉 헷 족속 가운데서도 유명한 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족속 가운데 장로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팔 정도로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절 이후부터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절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에브론이라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흔쾌히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은 그 밭이 아닙니다. 무엇을 원하고 있죠? 자기 아내 사례를 장사할 만한 그저 굴 하나, 그 막벨라 굴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은 그 굴뿐만 아니라 무엇을 주겠다라고 말합니까? 그 굴이 포함되어 있는 밭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식으로 말씀을 쉽게 드리자면 이 막벨라 굴을 원합니까? 그러면 이 밭도 같이 사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정중하게 부드럽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은 이 일로 말미암아 뭔가 크게 한몫을 잡으려고 마음을 단디 먹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12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혔다라고 말합니다. 그 땅의 백성 앞이라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을 향하여 주여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백성들 앞에서 아브라함이 몸을 굽혔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이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에브론이 기다렸다는 듯이 15절에 말합니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땅값이 얼마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은 400세겔이라고 말하고 있죠.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굴을 사려면 밭도 같이 사야 되는데 그 밭값이 은 400세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 400세겔이라고 하니 과연 이 값이 합당한 건지 정말 적당한 건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사실 밭이라는 것은 사이즈에 따라서 값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많이 준 건지 적게 준 건지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밭이 거래되었던 장면들이 몇 곳이 있는데 그곳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이 에브론은 터무니없는 값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성경의 다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9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밭을 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그 밭을 구입하면서 지불했던 돈이 은 17세겔입니다. 밭을 사는데 들어갔던 돈이 은 17세겔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브론은 그 밭을 은 400세겔에 파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을 보면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을 구입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다윗이 지불했던 돈이 은 50세겔입니다. 이거와 비교해서 보아도 지금 에브론은 너무나도 많은 값을, 터무니없는 값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열왕기상 16장 24절에 보면 오므리 왕이 사마리아라는 그 지역을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하기 위해서 그 땅을 삽니다.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샀다라는 것은 오늘로 친다면 창원시를 샀다라는 겁니다. 그 큰 땅을 사는데 지불했던 돈이 은 6,000세겔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에브론이 얘기하고 있는 이 금액은 정말 터무니없는 금액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얼굴에는 미소를 지으며 부드러운 말로 얘기하고 있지만 엄청난 폭리를 지금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아브라함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16절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는 저울을 달 때에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왕의 법이 있고 하나는 상인의 법이 있습니다. 왕의 법은 오늘로 치면 정확한 법입니다. 은 400세겔이라면 그 정확한 무게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위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인의 법은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저울추를 자기 마음대로 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건네준 은 400세겔이 정확한 은 400세겔이 아니라는 가능성이 더 높죠. 지금 에브론은 폭리를 취하려고 마음을 단디 먹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의 돈을 받아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폭리를 주면서 그렇게 큰 손해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그 막벨라 굴을 사야만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읽었던 말씀 가운데 20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23장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그는 자신을 향하여 표현하면서 자기는 나그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으로 부름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약속받은 땅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실제적으로 주어진 소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 땅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어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자신의 기업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그 기업의 일부라도 자기가 가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손해입니다. 폭리를 지금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고백으로 자신의 재산에 엄청난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 작은 밭 하나, 작은 굴 하나 사는 것을 아브라함은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이 23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유익이 있습니까? 손해가 있습니까? 물론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엄청난 손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만 되는 손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손해를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에서 내가 잘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이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양쪽으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나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둘 다 섬길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고백을 회복할 줄 아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유지를 나의 것으로 삼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기업을 나의 것으로 삼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서 우리가 무시당하고 손해보는 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지킬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지킬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아브라함이 원했던 막벨라 굴이 있습니다. 그 굴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밭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마땅히 손해볼 것은 기쁨으로 손해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예배가 1부, 2부 다양한 예배들이 생기다 보니 혹 어떤 분들은 이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자기 집에 앉아서 TV로 통해서, 라디오로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교회주의자들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찬양 인도할 때 전도사님께서 처음으로 멘트 한 것처럼 이 비를 뚫고 나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의 소유지로 삼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바삐 돌아가고 있다 보니 그 바삐 돌아가는 일들 가운데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소그룹 모임입니다. 예전에는 비교적 시간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으로 모이는, 구역 모임으로 모이는, 구역 예배로 모이는 것이 비교적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시간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때가 악할수록 모이기에 힘써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막벨라 굴입니다. 우리는 구역 모임이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상당히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사람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있을 줄 압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어서 주일날 모이는 것도 참 감사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주일에 모이는 것으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중에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만 좋은 모임이 구역 모임이 아닙니다. 그 자리는 교회를 가지 않는 자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교회 문턱이 높은 자들이 그나마 비교적 수월하게 참여할 수 있는 곳, 바로 그것이 구역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소그룹 모임입니다. 누구누구 엄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저녁도 먹고 교제도 하고 좋은 얘기도 나누는데 한번 같이 와서 우리 함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전도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로 발전되는 구역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주일날 모이는 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우리의 형편에서는 그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형편에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쫓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바쁜 시간이지만 평일날 모여서 같이 식사의 교제도 나누고 강단지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도 나누고 또한 성도의 교제로 함께 나누다 보니 1시간, 2시간, 3시간이 4시간이 금방 흘러 들어가는 그런 구역 모임, 그런 구역 예배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기 위해서 은 400세겔을 그가 지불할 때 아브라함이 치료해 댔던 대가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는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면서 그 일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한 목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 앞에 선포하면서도 제 안에 먼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현실에 그 높은 장벽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장벽에 그러한 현실을 핑계 삼아서 언제나 이 자리에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며 함께 협력하여 힘을 모으며 우리 구역이 어떻게 해서 더 놀라운 자리, 더 기쁜 자리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함께 애쓰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지혜책 가운데 탈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탈무드에는 한 성자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을로부터 존경받는 성자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앞에 사탄 마귀가 나타나서 이 성자를 유혹합니다. 첫 번째 유혹은 이러합니다. 당신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성자로서 그렇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있으니 내 부탁도 하나 들어줬으면 좋겠다. 어떤 부탁이냐? 그리 어려운 건 아니야. 가벼운 거야. 조금 있으면 너에게 한 여자가 올 건데 그 여자를 겁탈해 주면 좋겠다. 아니, 그것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시는 명백한 제약이다. 나는 그걸 절대 할 수 없다. 그래, 그렇다면 두 번째 제안을 하겠다. 조금 있으면 어떤 남자가 너에게 올 텐데 그저 돌 하나 들어서 그 머리를 내리쳐 죽여줬으면 좋겠다. 아니, 그것은 너무나도 끔찍한 제약이지 않느냐. 내가 어떻게 그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느냐. 나는 할 수 없다. 그러자 사탄이 마지막 부탁을 얘기합니다. 좋아,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부탁, 너무나 단순한 걸 부탁할 테니까 이것만큼은 들어줬으면 좋겠다. 내가 너에게 한 잔의 술을 줄 테니 이 한 잔의 술만 마셔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술이 허용되어 있는 문화입니다. 그들은 식사 가운데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자가 좋다, 그것만큼은 내가 들어줄 수 있겠다라고 그 술 한 잔을 받아서 마십니다. 사단이 준 그 술은 아주 독한 독주였습니다. 그 술을 한 잔을 마시고 거하게 취한 성자 앞에 그 성자를 도와주는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아주머니 한 분이 갓 구운 빵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빵을 하나 드셔보십시오라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한 그 성자가 그 여자를 보자마자 그만 달려듭니다. 당연히 비명을 지르겠죠. 그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그 여인의 남편이 말립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짓입니까?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말립니다. 흥이 취해버려 있던 그 성자가 어떤 사람이 와서 자신을 말리니까 옆에 있는 돌을 들어다가 그 사람의 머리를 내리쳐 버렸습니다. 나중에 술이 다 깨고 난 다음에 살펴보니 사단이 얘기했던 그 치명적인 죄악들을 다 저질러버린 자신의 모습을 보며 슬퍼하는 내용이 그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은 술 한 잔이, 그 타협이 결국은 자신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는 충분히 타당한 변명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바쁩니다. 하나님 요즘은 개인주의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소그룹으로 공동체에 모이는 것보다 각자가 할 수 있는 일들도 더 많지 않습니까? 라는 충분한 타협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타협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단은 작은 여우로 우리 앞에 나타나서 포도원에 들어가 결국 그 포도원을 다 망가버립니다. 우리가 계속 마치 구호처럼 외치고 있는 것처럼 구역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구역이 살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가 모이는 그 구역에서부터 먼저 기도의 역사가, 회개의 역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미랄교회에 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손해보는 자가 되십시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자가 되십시다. 이 놀라운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지불하고 이 작은 밭 하나, 그 굴 하나를 샀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무식하다라고 비웃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말씀을 지키며 주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귀로 들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는 우리의 귀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주인공으로 앉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